말씀의 제목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건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런 인생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서 몸은 점점 망가지고, 또 하나둘씩 우리 얼굴에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늙으면 주름이 생겨요. 저도 머리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마가 되게 좁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마 좀 넓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마가 넓어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머리가 점점 없어지고요. 주름도 생기고요. 이빨도 막 이제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막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막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한두 군데. 그러면 예전에 막 일을 좀 알바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나둘씩 우리 얼굴에 이제 우리 얼굴과 몸이 망가져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이제 쑤시고, 아까 말한 대로 쑤시고 아프고 점점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해 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밤에 돌아가셨는데 12시쯤 되니까 12시쯤 됐나 봐요, 그때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쪽으로 자꾸 시계를 쳐다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 시계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숨을 헐떡거리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진짜 빨라요.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20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자는 군대 제대하면 시간 빨리 가고 여자는 시집 가면 빨리 간다고, 왜 그냥 애들 키운다고 빨리 간다고 했거든요. 진짜 빨리 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누워만 있다가, 처음에 애기가 태어나면 누워만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걷고, 이제 다니엘 이제 걷고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기를 다 거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고 이게 그렇게 돌아가니까. 누구나 무덤에 흙 속에 누워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진짜 무덤 속에 이렇게 누워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기 계신 분들 그렇잖아요.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싫어도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그잖아요. 중간에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몇 살에 죽든 모르겠어요. 80살에 죽을지 90살에 죽을지 70살에 죽을지 60살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된 인간의 이것이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하신 신, 우리의 유일신이신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시간표가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이 없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처음도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랬잖아, 모세한테. 그러니까 계속 시간의 그런 게 구애함 받지 않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아까 말했지만 영원함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함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늙어 죽어가는 우리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점점 늙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을 끝까지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 후서를 쓰던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 핍박이 되게 심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해서 기독교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AD 64년에서 65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겪는 시련과 고통이 그들에게 영적인 영광을 안겨다 준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걸 편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하고 힘내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좀 이렇게 기록 목적이 좀 틀려요. 베드로전서는 밖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잘 견뎌내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선생, 지금 읽었던 거짓 선생들,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였거든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인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는 뭐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밖에서도 공격이 들어오지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도 있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 옛날 로마 시대 때 같으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막 맨날 그랬잖아요. 예수님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면 막 예수님 막 때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핍박도 심했고 십자가형도 있었고, 근데 또 거기에 이단들, 영주주의 이단들, 잘못된 이단들, 오늘 말씀에 거짓 선생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서 교회가 좀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초대교회는 그냥 다 좋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영적 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막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러는데 교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교회와 조금 덜 좋은 교회가 있을 뿐이지. 근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우리들이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뭐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어요. 교회에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였는데 안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있잖아.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죄 때문에 계속 육신의 죄와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은 거룩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아직 거룩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육신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죄의 본성,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막 살면 죽는데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도우심으로 살면 우리는 산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 우리 육체의 본성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싸운대요. 이 둘이 싸움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못하게 한다고 한다. 육신의 막 자꾸 죄성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 많은 부분 우리는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까 말한 초대교회는, 아까 말했지만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는 완벽한 교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많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우리 초대교회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핍박과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 이단들,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사랑만이 가득하고 거짓 선생과 이단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사람 거기는. 근데 안 그렇잖아. 성경 읽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까 말했지만 교회는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과 경건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 요즘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이가 더 날뛸 거란 말이에요. 날뛰면서 더 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이 일어나요. 인터넷과 유튜브 온갖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죄 유혹들이 우리 세상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야지 이 영적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왜? 망하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죽는다잖아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죽는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호색이 뭐예요? 성적인 죄. 호색.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거짓 선생들이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AD 65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도 이때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서 성적인 죄를 막 요동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한테 야 괜찮아 우리 가늠해도 돼 성적인 죄도 져도 돼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 나쁠 것 없어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잖아 막 그랬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훈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거지.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인 이단은 성적인 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진리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예수님 욕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살면 세상보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살면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욕 먹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욕하잖아,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지 아비 누구야 저거? 저 아비 누구요? 애새끼는 어떻게 키운 거야? 아버지가 괜히 욕 먹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2장 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서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서 막 온갖 그 감언 이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잘못 해석했거든요. 잘못 해석해서 요즘 이단들처럼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돈을 뺏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막 성도들한테 야, 돈 많이 바쳐. 돈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해 주셔. 돈 많이 들여. 헌금 많이 해. 100배로 갚아 주실 거야.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거 착취하는 거예요. 그건 착취.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가야지. 저도 몇 번 속아가서 옛날 저기 부사역자 때 몇 번 속아가서 200만 원 냈잖아요. 200만 원. 아,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 멀쩡한 교회 같아도 멀쩡하지 않은 교회들 많어.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는데, 이 돈을 막 갈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머니설로 하나님 말씀을 막 해석을 막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서, 야, 돈 많이 바쳐. 하나님 널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옛날 루터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연복교회, 그러니까 선금통에 동전이 떨어질 때, 그때는 뭐 종이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떡 떨어지면 그때 너희 조상들, 니들 엄마 아빠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열받아가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 천주교! 가톨릭!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예요. 천주교에 잘못된 거 쫙 써서 붙인 거예요. 천주교 문제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 너무 많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이미 정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거야. 그들은 벌써 망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거짓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신천지 요즘 막 이만희 씨 뭐 이제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80대 노인이 뭐 거기서 감옥에 살면 가시겠지 이제. 근데 그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 막 교회 침투해 가서 그냥 신자들을 많이 뺏어갔잖아요. 막 그렇게 했잖아요. 데려가고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서 몰래 거짓말로 그냥 교회를 막 그냥 박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이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지, 신천지를. 그리고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또 뭐죠?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자기들에게 꽂힌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계속 전해. 그리고 그걸 잘못 해석해서 전해.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는 더 심각해요. 마귀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을 임을 알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난리를 칠 거라고.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요. 신천지가 되게 착하게 막 달아가거든요. 신천지 받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요. 우리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박자, 승 뭐 있는데 그 친구도 한번 신천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 어? 박승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 큰일 나. 이 친구야. 야. 일이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이 속에는 일인데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저 성도를 어떻게 미혹해 가서 어떻게 할까? 유혹할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쓰고 와가서 이단들이 가면 진짜 잘해준대요. 잘해주는데 영혼은 지옥 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까. 잘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혹하여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르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합니다. 사람들은 말해, 아이고 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빠지냐, 이단이 빠지냐 그래. 근데 거기 신천지 가면요 들어왔는데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공무원들 유명한 여기 높은 공무원들도 있고요. 교수가 박사예요. 박사. 세상에서는 공부 엄청 한 사람들 아니요. 그런 사람들 빠져있다니까. 거기 가서 이만희 성령님하고 빠져있다니까. 그 영적으로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 이단으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빠지는 거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사단의 미혹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안 돼. 거기 안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온전히 거듭나서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줄 아세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빠지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지냐 하지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빠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짓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며칠 전인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SBS에 거기 보니까 무슨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연예인들도 나와서 토론도 하고 막 옛날 얘기 막 뉴스 비슷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오대양 사건.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대전과 그 오대양 사건이, 오대양 주식회사야. 회사인데 그게 회사가 아니었어. 그 리더가, 그 사장이 박순자래. 박순자. 하필이면 우리 엄마 이름하고 똑같아. 우리 엄마가 곽순자인데 곽자 순자 자자인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 이름하고 똑같냐고. 박순자인데 그 사장이 어느 날 암인가 뭐가 걸렸대요. 그래가서 기도를 하다가 암이 나았대. 그래가서 그걸 막 이제 간증을 하고 그 복지관을 차렸나 봐요. 복지관을 차리고 회사를 차려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의 빚을 져가서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회사가 그 건물에서 공장에서 뭘 만들고 그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뭘 떼어다가 팔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부부, 자기들이 돈을 빌린 어떤 부부가 이제 회사를 박순자 사장한테 와서 내 돈 달라고 했는데, 회사를 찾아온 부부를 그 직원들이 엄청 때렸대. 엄청 때려가서 이 부부가 열받을 거 아니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서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서 그게 밝혀졌는데, 그래가서 그냥 그 사장이 직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해가서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복지관 비슷한 걸 아동들을 돌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미지가 되게 좋았었대요. 박순자 이 사람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빌려줬대. 근데 이 사건이 땅 터지고 나서, 부부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실체가 드러났는데 뭐였냐면,
사입이 이단 집단이었어. 오대양. 그리고 박순자는 교주였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31명이 용인에도 공장이 있었대요. 대전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용인에 31명이 용인에 있는 공장의 그 옥상이 아니고 뭐죠? 그 천장에 보면은 천장이 있고 그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31명인가 32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천국 간다고. 이게 이단들이요 정말 무서워요. 이단들이 정말 무서워요. 이단 빠지면요 몸 망가져, 돈 다 없어져. 나중에는 잘못하면 죽어요.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바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데 너희에게 친절하게 좋게 막 선물 사주면서 온단 말이야. 오는데 그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거지. 우리 되게 웃기잖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돼지 키우잖아요. 시골에서 옛날 돼지 키웠어요. 돼지 키우면 보면 돼지 막 왜 먹여요 우리가? 돼지 그냥 잘해주려고? 나중에 잡아먹잖아. 돼지 입장에서 진짜 돼지가 알면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밥. 내가 돼지는 아닌데 내가 돼지 밥 안 먹을 것 같아. 내가 잡아먹일 거 알면. 모르니까 막 먹지. 그잖아요. 뭐야 주인이 왜 먹을 거 막 주겠어.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돼지 그렇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하네 되게. 이 똑같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 속에는 이리가 있다고. 잡아먹으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가까운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래야 돼요. 어느 순간에 미혹될지 몰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 이 AD 65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거의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이 65년경이 이 초대교회 시기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활동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인 죄를 지게 하고 거짓 교리들로 교인들의 돈을 착취하고 똑같아. 오대양 사건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지 신천지처럼 다 똑같아. 이단들의 특징.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야 예수님 안 와. 그거 떠들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막 그랬어. 예수님 안 와. 예수님 그분 안 와. 그분 오신다고 했잖아. 우리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잖아. 그분 안 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들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온다고 했거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 속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듣다 보면 세뇌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게 북한의 공산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듣고 또 들으니까 세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왜 예수님 안 오시지? 나 이제 진짜 힘든데 나 이렇게 돈도 없고 어렵게 사는데 왜 예수님 나 안 도와주시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떠나가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현대어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3장 3절. 그 책으로 성경책으로 보세요.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이에요. 3장 3절에 보시면 현대어 성경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조롱한다는 거 뭐예요? 막 놀리고 막 조롱한다,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막 비웃어. 조롱해. 예수님? 에이, 예수님 왜 믿냐? 막 조롱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진리를 비웃어. 야, 십자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웃기지 마. 막 비웃어. 그리고 그들의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해. 온갖 악들을 막 행해. 예수님과 하나님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 진리 대신 의롭고 거룩하신 분에게 떠나가니까 죄백이 안 남잖아. 우리 육신의 죄백.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지. 마지막 시대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나오거든요. 현대어 성경 읽어볼게요. 제가 3장 4절에요. 3장 4절 현대어 성경.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보세요. 꼭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거짓 선생님도 얘기한 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갔다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몇십 년 안에. 근데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에 창조된 뒤에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무슨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야,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와? 예수님 절대 안 올걸? 지금도 안 오잖아. 우리 어름당하고 있는데. 우리 외면하시잖아. 오겠어? 이 세상이 창조된 뒤에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저 사람은 부모님도 잘 믿고 나도 잘 믿는데 나는 맨날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왜 이렇게 못 살아? 맨날 고생만 해 왜? 예수님 언제 와? 예수님 안 올라. 안 와. 막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야,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적 있어? 맨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금까지 변한 거 있냐고. 똑같잖아. 언제 와? 그런 일 안 있나? 막 하면서 막 계속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예수님 있게 우리 어려움 당하는데 왜 예수 안 오시지? 나 힘든데. 너무 힘든데. 막 근데 안 오시겠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한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식 언어로 쉽게 말하면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된 자들이 진리를 비웃으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데?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아까 말했지만 해와 달은 매일매일 뜨고 지고 하잖아. 변한 게 뭐 있어? 변한 게 없잖아. 똑같잖아. 그리고 별들도 하늘에 그대로 있어. 무슨 자리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금도. 근데 뭘 예수님이 언제 오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그리고 이런 과학화된 시대 지금처럼 말하면 야, 이렇게 과학화된 시대에 스마트폰 쓰고 지금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좀 있으면 개인 비행기가 생긴다고 하고 지금 개인적인 비행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대. 물속에 잠수함이 다니는 시대. 우주비행을 다니는 시대. 무슨 예수님이 와. 예수님이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그리고 이런 과학화된 시대에 넌 그걸 믿니? 그걸 믿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 무슨 신화냐? 이야기야? 설화야? 그걸 믿니? 하면서 막 비아냥거려. 정신 차려.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 정신 차려. 네 인생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데 다 투자할 거야? 정신 차려. 그런 거 믿지 마. 사단이 계속 생각을 주고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거지. 세상이 또 계속 말하는 거지. 먹고 즐기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쾌락을 끝없이 즐기라니까? 그게 인생 아니냐? 그렇게 자꾸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잖아, 교인들이.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 거짓 선생들이. 야,
하늘의 별 봐, 달을 봐, 해를 봐.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다시 안 와. 막 거짓 선생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하늘과 땅이 왜 있는 줄 알아? 지금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거짓 선생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거야.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늘과 땅을 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들과 같이 멸망시키려고 보존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불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예전에는 그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망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이제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로 멸망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땅은 우리 옛 조상들이 있어온 이후로 계속 지금도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죽고 조상들이 죽고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은 그대로인데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불로 멸망당한다는 거. 불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8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되게 중요해요. 주께는, 성경을 보세요.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왜 안 오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지금 2000년 같잖아. 이틀 간 거야, 하나님한테는. 이틀. 그리고 오래 참는 이유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눈으로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해요. 주의 약속,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2000년이 되었는데 왜 안 오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처럼 하나님이 하루에 천년 같다면 지금 2000년 갔으면 이틀 간 거잖아.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고 생각하는데,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직 3장 9절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죄인이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멸망당한다는 게 불로 멸망당하지 않게,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끝. 그때는 심판이거든요.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영원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심판이니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아멘?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성경을 보세요.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의 날이 심판의 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주의 날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대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98년도였나요? 10월 28일인가? 그때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날짜 얘기하면 예수님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다 이단입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날 그리고 나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 이 도둑같이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하늘 있잖아요. 하늘이 확 없어져 버린다고. 무슨 상상이 되세요 이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 있잖아. 물질 세계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현대어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도둑이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집에 뭐 훔치러 들어와요. 근데 도둑이 나한테 전화하고, 제가 몇 시에 몇 분에 저기 뭐 훔치러 갈 거니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래서 전화하고 그 도둑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둑놈이에요. 내가 신고해버리지? 그게 도둑놈이냐고. 그러니까 도둑은 몰래 들어오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밤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잖아. 잠자고 있을 때 훔쳐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생각지 않고 있을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도둑이. 그렇듯이 온다고, 그렇게 오신다고 예수님이. 예?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생각지 않은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대요. 하늘이 사라지고 아까 말했지만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는 불 가운데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것 다 사라져 버린다고. 예수님 심판 때는 완전히 예.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야 나 괜찮아 할 때는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야 나 편안한데 나 너무 평안하다 너무 평안해 나 너무 좋아 할 때 그때 파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1968년 1월 14일인가요? 그때 김신조 나랑 조자가 똑같아. 나 김병조인데 김신조. 근데 김신조가 31명인가가 북한에서 지령받고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왔잖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그때 왔을 때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청와대 근처에 왔을 때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버스 안에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분 한 명 22살의 여자분이 있었고요. 직장인 서울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아내와 그 아이들은 시골에 있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한 30살 정도 30몇 살 정도 된 그 아버지 한 명. 그다음에 학생이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김형기라는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막 버스가 오니까 불 켜고 막 헤드라이트 켜고 막 자기들한테 막 오니까 거기가 그게 군인들이 말고 거기다 막 폭탄 던지고 총 쏘고 해가서 그 사람들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타고 가서 평안하게 그 동생 선물 사가는 친구도 있었고 기대하면서 갔을 텐데 그날 죽을 줄 알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어요? 물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갑자기 멸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멸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맞아 드려야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예수님 맞아 드려야 될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 믿고 멸망당한다고 불로 멸망당해 타서 다 죽고 싶어? 그게 싫잖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그잖아.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면 아기가 이제 여러분 여자들도 알 거예요. 임신하고 진통이 언제 와요? 갑자기 와. 하고 온다고. 진통이 하고 온단 말이에요. 진통이 나 진통 할게. 뱃속에서 아기가 그래요? 나 진통 줄게 엄마한테 하고 진통 줘요?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하고. 그렇듯이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오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로이제돈이에요. 로이제돈. 이 로이제돈으로 떠나는 말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하는 말씀은 공중에 화살이 확 날아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공중에 화살이 확 휙 하고 날아가잖아. 소리 들어봤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휙 하고 지나가잖아. 소리. 그리고 불꽃 튀기는 소리. 막 소리 나잖아요. 불꽃 튀기는 소리. 그리고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이런 소리 있잖아. 이런 소리. 그다음에 거센 물결이 요동치며 흐르는 소리. 확 소리 나면서 막 계곡에서 막 물 막 흐를 때 막 무섭잖아요. 거기 막 건널 수 없잖아요. 그 소리. 그런 소리. 큰 소리라는 건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노이제돈. 또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사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서운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체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체질은 흙, 공기, 불, 물 이런 물질적인 것들. 따라서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예수님이 심판대가 되면 불로 심판할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들 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건물과 만들어진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지고 파괴돼 버린다. 그런 심판, 그런 무서운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거듭납시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따라서 이 최후의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우주적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 이사야서 13장 9절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9절.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무섭죠? 이 단어들이 너무 무서워.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몸서리 쳐지는 야훼의 날이 온다. 몸서리 쳐지는 야훼의 날이 온다. 격분과 분노가 치밀어 나는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죄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무서워요, 그죠?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단어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절 2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무서워요, 그죠? 너무 무섭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킹제임스 음정 성경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이런 거 집에 다 적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이제 18절까지 이제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실 걸 간절히 사모하라. 거듭난 신자들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까 내가 말했죠, 이 말씀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믿는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상에서 욕먹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봐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죄를 멀리하고 되게 중요해요.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늘 평화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래요. 그리고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아 들이십시오. 아멘. 계속 읽어 나갈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질 때 바로바로 죽였으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 참으셔가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은혜 믿고 부활 믿고 거듭나서 우리 주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로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면 되는데 억지로 그것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처럼 이단자들처럼 억지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성경 해석 잘못해서 믿음 잘못 가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고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꽤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고. 끝까지.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영적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어린애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 쉬운 성경이에요. 두 사람 천사였거든요.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500명이 사도행전에 막 예수님 가시네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봐.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아멘. 기대돼. 설레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설레.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생들과 거짓 이단들의 세력에 속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적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실시간으로 또 보는 분 중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나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구하는 자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